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이 지역에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투스 캠페인 12번째 뉴 라이프 제목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어떤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패턴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육체의 욕정을 채우는 욕망, 그리고 음행이 가장 압도적이거든요. 주방,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요.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사업,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담타심, 질투, 술주정, 공청되며 사는 것.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삶의 열매들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고, 또 버리고 싶지도 않고, 또 버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들을 맺고, 그래서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죽음의 종, 죄의 종,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또 죄책감과 또 수치심 때문에 상당히 쾌락적이고 또 관능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이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바람들이 높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해, 진실,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립니다. 심지어 원수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뉴 라이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육의 열매를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들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버릴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육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또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우리가 족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그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자, 성령으로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 육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삶, 이 뉴 라이프는 이걸 말하겠습니까? 이걸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삶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는 이상 이 삶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 삶을 원치를 않는 것이 자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새로움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뉴 라이프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삶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하늘에 올라간다든지, 뭐 어떤 거룩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또 뭐 휴거가 된다든지,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비로운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뉴 라이프의 실천편을 보면은 8절에서 9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결국은 성령의 삶, 뉴 라이프의 실천적인 모습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의 그 열매를 버리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초등 학문을 이제 마스터하는 건데 율법을 마스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착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무의 원리를 도와도 그렇고 자녀의 원리를 도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 박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한 거고 거부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어제도 그 삶을 살았고 내일도 그 삶을 살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항상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뉴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뉴 라이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뉴 라이프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올드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율법 아래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만은 우리의 족속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서 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더 이상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뉴 라이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번에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뉴 라이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새로운 라이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